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합니다. 시작.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합니다. 아멘. 비전의 눈을 열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되어납니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의사에게 아픈 곳을 설명합니다. 제가 명예퇴직한 이후부터 머리가 아프고 입맛도 없는 데다 이제 눈까지 침침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당신은 비타민 V가 모자라는 것 같군요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타민 C, D는 들어봤는데 V. 환자가 의아했습니다. 의사는 비타민 B는 비전입니다. 비전의 약자입니다. 선생님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비전을 잃으면 몸도 아프고 살아가는 소망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을 잃지 말아라.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7살 때부터 올림픽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겠다는 꿈을 꾸려가겠죠.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에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4살 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골프에 대한 비전의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문 코치를 통해 세계적인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 결과 PGA에서 82승을 거두게 됩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14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요. 15세 친구들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1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하여 전 세계인 모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릴 적부터 선명한 비전관, 꿈을 그려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꿈을 그려가는 사람, 바로 비저너리,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어린 나이에 꿈과 비전을 품은 이들이 있지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약 13세 정도 많은 학자가 얘기합니다. 13살 나이에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 포로 시기였지만 국가의 그 이인자가 되어지죠.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소시 있는 신앙관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바로 요셉,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그려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의 공통점은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더니 그의 모든 과정에 때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니 요셉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요셉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니엘 1장 6절 말씀 보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보니까요 계속해서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써가게 되죠. 비록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조선 땅처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의 총리가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85%는요 약 16세에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는 진로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노선이 결정된다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정한다는 것, 바로 뜻을 정한다는 거지요.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75세 갈대아 우르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그 땅을 누리게 됩니다. 뜻을 정하면 연수에 상관없이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비전이 소개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전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법궤를 앞세웠던 민족에게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되고, 준비하면서 법궤되는 말씀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갈 때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게 됨을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비전의 눈이 열리게 되죠. 결과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화됨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 붙들고 법궤를 앞세웠더니 말씀이 현실화됨을 보게 되어진다. 비전이죠. 이러한 승리를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질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통해서 그 홍해를 넘을 때에도 물을 가르시고 메마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리고 전쟁에서 여러분 망치에 손을 대지 않아도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군사들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왕과 군사들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앞으로 도래할 일을 오늘 말씀에 현실화 주었다는 거,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현실화 되어져요. 앞으로 도래할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보다 주를 보라는 겁니다. 보라, see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들을 보라. 말씀대로 현실화된다.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짐을 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첫 관문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되고 그 땅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먼저 떠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성문을 닫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지요. 수많은 군사들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요, 굳게 닫혔을 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치고 두렵고 떨림이지만 너희들의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눈이 떠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눈을 떠는 일이에요. 눈을 뜨는 일이에요. 신앙에 재미가 있다, 눈을 뜬 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찬양할 때 은혜가 있다, 찬양에 눈이 띄어질 때가 있죠. 눈이 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눈이 먼저 떠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재밌어요.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는 눈이 띄어지면요, 나를 향한 계획, 비전이 발견되어져요. 왜 취업을 해야 하고 직장생활 하는가? 눈이 띄어지면요, 사명감으로 일하게 되니요. 여러분,
받는 월급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요, 이 어린아이를 기뻐하며 또 하나는 안타까워하는 눈이 열리게 되면 교사가 되어지고 사명감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는 케어자가 됨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눈이 떼어지게 되면 영혼의 불쌍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픈 환자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눈이 열리게 되면요, 간호사로 꿈을 꾸게 되고, 때로는 어때요? 환우를 돌볼 수 있는 비전관이 열려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호스피스가 되고요, 심지어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는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에 눈이 열리게 되고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비전의 눈이 먼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실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미 패배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의 원인이요, 드러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요. 거짓과 부정과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인간 중심의 욕심이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걷잡을 수 없어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순간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인생이 꼬이게 된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이 죽게 되고 군사들의 사기가 와해되고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실패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마라.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내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막 쓰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순간순간 책망하시고 경고하셔요. 내 것 아닌 거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성물 위임받은 거예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 여러분, 어린 양들을 케어할 때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목회 현장에서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되고 목회도 꼬이게 되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단 저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rightness, 올바름, 하나님 앞에 성결함.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성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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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하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손대면 비단 물건만이 아니에요. 이웃의 아내들, 남편 마찬가지예요. 물건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난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죽게 되어지죠. 비전에 눈을 뜨지 않고 세상에 눈을 뜨면, 세속에 눈을 뜨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원히 비전관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요점이 무엇일까?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보니 성주의를 매일같이 돌되,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보니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6장 5절 말씀 보니 큰 소리로 외쳐라. 6장 6절 언약궤를 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전쟁의 강력한 무기와 전략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하라. 돌기만 하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여리고성에 눈을 떼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어질 때 그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망치를 대지 아니하고 칼날을 대지 아니하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흩어진 여러분 안목을 몰입하게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주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이요? 계산해 보니까 7일 동안, 6일 이후에 7일 동안 168시간 동안, 168시간 동안 완전 수인 6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웨이팅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입하여 말씀만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 선수이죠. 영국 토트넘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많은 경기에 또 많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를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연봉을 놔보면 몇백억이 되죠. 근데 그의 최고의 스타로 서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 아니죠. 누구였을까요? 축구선수로 실패했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축구하면서 프로에 입단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실패,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꿈과 비전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전수하면서 전수했던 전략이 뭘까요?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아닙니다. 좋은 스타가 되어져서 많은 재정을 부를 누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전략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발에서 공을 놓지 않게 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에 몰입하는 전략이었어요. 공과 함께 자게 되고, 공과 함께 누리게 되고, 공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축구 선수는 돈 버는 것, 축구 선수는 스포츠를 받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야단을 많이 맞았대요. 너는 축구 선수로 바로 공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다. 누가 도왔을까요? 아버지뿐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기도하면서 매 순간 두 손 모으는 이거 뭐예요? 누군가의 기도의 손길, 하나님께 몰입하는 마음처럼 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곁눈질 할 수 있잖아요. 젊은 혈기로 곁눈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끊임없이 야단을 맞습니다. 축구 선수는 공에 몰입해야 한다. 아버지가 뒤에서 때로는 책망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했던 권사님의 기도가 최고의 스타를 만들게 되죠. 공을 한시라도 눈에 띄지 놓지 않는다는 점, 매일같이 그래서 자녀를 생명 걸고 가르쳤던 아버지와 뒤에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몰입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7일 동안 돌게 합니다. 이후에 결과를 얻게 됐나요? 어떤 결과일까요? 6장 20절 말씀 보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내렸다. 여러분, 소리만 질러도, 여러분 거물되지 않아도, 대포를 쏘지 않아도 성벽이 무너졌다. 단단한 성벽일지라도, 완고하게 닫힌 성벽일지라도 168시간 7일 만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면 열리지 않아요. 7일간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림, 그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비전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몰입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몰입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결과를 얻게 된다.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49년 1823년 동안 살았던 인물입니다. 천연두가 유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천연두,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곰보라고 했습니다. 곰보. 몸과 얼굴에
구멍이 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신출내기 의사였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젖소에서 천연두루의 면역성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제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사를 하고 동물들에게 실험하고요. 이 천연 우두의 원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를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요, 당시 유명했던 영국학계의 권위 있는 의사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시골뜨기 의사가 동물과 사람도 구별 못하느냐, 동물들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논문을 부결시키려고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너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는 23명을 실험했고 그리고 낳은 지 10하루 11일 만에 태어난 당신의 아들에게 이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투여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학교에 모인 사람들이 숙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거는 결사적인 실험이었죠. 인류에게 천연두를 없애버리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했던 결사투. 천연두를 개발한 에드워드 제너, 그의 눈에는 인류의 생명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도 기꺼이 실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릴 때 사명이 보여야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을 향해 몰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결사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말합니다. 십자가의 내심으로 확증하였다 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악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론 괴로움, 때로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주목되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관이 열리게 되고, 닫혔던 영적인 영안이 열릴 때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한번 먼저 우리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고 파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서 주님께 이 시간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닫혀 있나요?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미 꽁꽁 닫혔던 여리고성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세상에 몰입하고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일하시는지 주님께 집중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많은 것을 놓치고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하나님, 영적인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듯이 9월 한 달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며 몰입하며 나갈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형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